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시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실패한 자도 실패한 자를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벌써 두 번이나 베드로를 만나셨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처음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을 만나주시면서 이러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하던 대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라고 한다라면 베드로의 행동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벌써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사명을 내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신문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게 말했죠. 너는 그 당이다. 너는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부인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난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잘못 봤을 거다. 계속해서 부인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잡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도 난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둔 그들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나 자만이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정작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2번이나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2번 만난 이후죠. 3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 당당한 베드로, 누구 하나 앞에서도 꿀릴 것 없는, 모자랄 것 없는 그런 베드로를 만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베드로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죠.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의 그 고백, 적어도 이에 대한 믿음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주저합니다. 사명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만 분주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죠.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 그러한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그리고 뒤로 나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게 아니었죠.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만 믿지 마십시오. 우리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다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이 말한 대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주 좋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우리들도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3절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죠. 상한 갈대는 이미 꺾여 있습니다. 놔둬도 부러지고 없어지겠죠.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아도 저절로 꺼져버리겠죠. 우리의 상태가 어떻냐? 바로 이런 상황 갈대와 같다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말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상황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세상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고 눈 씻고 찾아봐도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상태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가망 없어 보이는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한 번을 보여줘도 못 믿니? 그럼 2번 보여줄게. 2번을 보여줘도 못 믿겠니? 그래? 그럼 내가 3번을 보여줄게. 아니면 내가 4번. 네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너를 찾아갈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실패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셔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난 다 할 수 있어, 난 성공했어, 난 부족하지 않아, 난 모자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틀렸어, 나에겐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면, 나는 실패했다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의 사명을 따라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까지 7명이나 이들은 전부 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능력을 위임받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는 기쁨이 회복되었죠. 그들의 의심은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일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냐면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명이 사라진 제자들은 사명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명이 없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죠.
제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제자가 아니죠.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저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제자로 살려고 하니 제자로서의 사명도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무력해요. 제자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래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늪에 빠질 때가 있죠.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 나 몰라라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전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사명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명감도 없어집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비용도 열정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확실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자로서의 사명이 사라집니다. 사명감도 없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덤덤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이 사라진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말씀대로 했는데 그물이 가득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신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기죠.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전에 실패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나선 이들을 굳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버리실 것 같았으면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굳이 갈릴리까지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갈릴리로 갈 거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실은 그곳에 주님이 계셨던 거죠. 방황하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려는 것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 뒤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황하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그곳에 갔을 때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저 세상의 삶대로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할 적에 그때 세상의 일이 안 돼요.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왜 세상의 일이 안 될까요? 왜 세상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까요? 그때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야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죠. 고기 많이 잡았더라면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이유,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 제자들은 전부 다 모여서 방문을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작은 여종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여자 아이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려웠던 거죠. 실패해버렸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하셨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죠. 15절, 16절, 17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의 내용이죠. 왜 하필 시몬의, 베드로의 본명, 그렇죠? 베드로의 본명 시몬, 그리고 시몬의 아버지인 요한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바로 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말고 너. 난 지금 너에게 묻고 있는 거야.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래.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너 왜 도망갔어? 너 그렇게 장담하더니 너 어쩌면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니? 야, 그래도 너는 믿었는데 나 너한테 실망이 너무 크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 도망할 것 다 알고 계셨죠. 실패할 것 아셨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굳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죄책감만 더 생길 뿐이에요.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 알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픈 그 과거를 후벼파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 네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너의 진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두려웠지? 그래서 부인했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인하던 너의 그 말 속에, 두려워 도망가던 너의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던 너의 진심은 무엇이었니? 이걸 묻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시키는 일이죠. 우리를 위한 영생의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붙잡히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의 안에 있는 사랑을 일깨워 주신 거죠.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의 근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두렵게 느껴집니까? 세상의 힘을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권세가 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이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그 세상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죠.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왜 사랑이 제일 뛰어난 것입니까? 왜 하필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진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에 가면 다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 이것도 천국에 가면 다 성취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성취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래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만 갖고는 두려움을 온전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온전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결국 사랑 안에서 전부 다 수렴됩니다. 사랑 안에 전부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근본이에요. 사랑이 기본이죠.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 이것은 전부 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힘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 어려운 세상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 신앙의 회복이 내 신앙생활의 회복이 바로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대답이 이 베드로의 대답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할 때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